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너무나도 귀한 사람입니다. 그럼 답례해야죠. 알아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축복받은 자입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사람이란 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분명한 대답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노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질문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여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에게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지금 살고 있고 앞으로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진지하게 나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에 대하여서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본능에 충실한 대로 살면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그냥 뜻대로 하면 되지 뭐가 그렇게 복잡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지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이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나는 오랫동안 잘 살고 싶다라는 욕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두려움입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거를 챙겨 먹습니다. 여러분들 뭘 챙겨 드시죠? 남몰래 뭐 이렇게 드시는 거 있으시죠? 이렇게 나눠주셔도 되는데 혼자만 드시는 게 꼭 있으실 거예요. 집에 가면 뭐 바이타민부터 시작하여서 좋은 뭐 홍삼도 드시고 영양제도 드시고 이 약은 눈에 좋고 이 약은 뼈에 좋고 이 약은 뭐에 좋고 그냥 좋은 거는 다 드시는 게 우리의 욕구를 채워주는 하나의 모습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또 어떤 욕구가 있을까요? 식욕도 너무 강합니다. 잘 드시고 계시죠? 많이 먹고 좋은 거 먹고 맛있는 거 먹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얼마나 그 욕구가 강하냐면요, 우리 현대인들이 다이어트를 많이 합니다. 다이어트는 언제 하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는 항상 내일부터 합니다. 작정은 오늘 하는데 그 음식 앞에 딱 서자마자 그 작정한 마음은 사라지고 다이어트는 언제 한다고요? 내일부터 하면 돼. 그래서 그냥 그 있는 자리에서 다 먹습니다. 또 어떤 이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래서 냉장고를 뒤져서 배를 채워야만이 잠이 온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배가 고프면 손이 떨리는 사람도 있고요. 그 먹을 거에 그냥 온 정신을 다 쏟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식욕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강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욕구가 있습니다. 성욕이 있고 명예욕이 있고 소유욕이 있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그러한 욕구들이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게 만들죠? 그것을 얻고자 하는 삶의 목표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사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라는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욕구 속에 우리는 믿음으로써 나는 과연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고 있는가 고민해 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고 또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을
작정해야 되는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목표가 무엇인지, 목적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가 나는 과연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가? 나는 어떠한 신분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 수 있도록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놀라운 하나님과의 나눔의 삶을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가 발동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구로 인하여 죄에 빠져버렸습니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은 영원히 단절되어졌고 죄로 인하여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죄로 인하여서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자라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만드는 원리가 있기에 우리는 죄 때문에 죽은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전과 이후에 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전에는 어떠한 존재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다라고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아무리 치장하여도 우리의 본질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아닌 것처럼 아무리 꾸며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를 감출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한 자였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난다라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신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함께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에게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여졌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바 된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죽은 자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이제는 죄로 인하여서 저주의 자녀였지만 죄의 자녀였지만 죽음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변화된 삶에 대하여 세 가지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베드로의 말씀은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의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택하신 족속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별로 감격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들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편으로 옮겨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자격이 없지만, 공로가 없지만, 그저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이사야서는 우리에게 그 부르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9절 말씀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였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는데요, 저 세상 끝에서, 저 모퉁이에서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그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무르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복덩이다. 넌 나의 복덩이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존재가 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나 자신에 대한 모습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우리의 삶이 힘들지라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인생일지라도, 세상 앞에 초라한 나의 모습을 발견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있지만 나 홀로 외롭고 쓸쓸한 모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가 택하여 불렀다. 너는 나의 자녀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는 권세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녀가 됐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부모의 것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부모의 눈치 보는 거 있습니까? 보는 거 없습니다. 부모의 형편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얘기하죠. 엄마, 나 이거 필요해. 엄마, 나 이거 있어야 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녀란 그것입니다. 부모의 것을 그대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고 그 은혜 속에 풍성한 축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란 어떠한 존재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간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하여서 짐승의 피를 우리의 죄 대신 흘리게 만드시고 그 피로 인하여 우리를 정결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렇듯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열려진 삶이 되어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이제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이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자격이 생기고 그리고 그 속에서 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겼습니다. 누구로 인하여서요? 예수님의 피의 권세로. 우리를 그러한 은혜로 초대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멸망받아야 할 자입니다. 심판받아야 할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것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한 가지 더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열린 것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왕 같은 능력이 권세가 임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이름으로 우리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어깨를 좀 피십시오. 문제가 있다 어깨를 조아리시고 숙이시고 쭈그러드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에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노니 흑암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입니까?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다윗의 모습은 초라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싸움에서 이길 만한 어떠한 승산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는 담대히 외칩니다.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 앞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 왕같은 능력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쫓으시고 그 권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문제를 향하여 외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해결될지어다. 아픈 곳이 있으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외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믿음의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현장 속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분리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과 구별되는 것을 말하고 있을까요? 죄와 구별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우리는 새 것이 되어졌습니다. 옛 것을 벗어버리고 새 것을 입어야 하는 존재가 됐습니다. 옛 사람이 사라지고 새 사람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 방황하는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 충성되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으로 변화되어진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속에 여전히 살지만 이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소유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이 땅에서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분과 함께 이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삶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삶을 누리실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변화된 삶으로 인하여 어떠한 것을 위하여 살까요?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할까요?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되어졌다라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 후반절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었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체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 것인가? 그것은 우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주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이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낸다라는 삶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욕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다라면 이제는 이렇게 변화된 삶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할까요? 사도 바울은 그것에 대하여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아름다운 덕을 나타낸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합독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는 너희는 이것을 생각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을 마음속에 생각하며 우리의 삶 모든 영역 속에 나타나기를 위하여 몸부림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무엇에든지 참된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이에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참된 일을 추구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버리고 부정과 부패를 버리고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수단과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타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든지 세상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지 모든 일에 이러한 참된 일을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그 일을 감당하는 삶을 추구해야 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무엇에든지 경건한 삶을 추구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 다 벗어버리고 경건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기에 위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애써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여서 이 세상의 세속에 물들어가지 않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끊임없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경건의 삶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매일마다 하루에 밥을 3번 먹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빼먹지 말고 항상 묵상하며 기도의 시간들을 정하여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기를 작정하는 것이 참된 경건의 삶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매 순간마다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에든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에 참여하라. 또한 세 번째 무엇라 말합니까?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쁨 받을 짓을 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이쁨 받을 짓은 무엇일까요?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연애할 때 상대방을 향하여서 이쁨 받을 짓을 하잖아요. 여자들은 뭘 하죠? 뭘 부리죠? 애교를 부리죠. 애교를 부립니다. 약간 보통 목소리는 그냥 나오다가도 이쁜 짓을 하려고 하면 코가 맹맹해져 가지고 이상한 소리가 나오고 이쁜 짓을 하죠. 예, 오빠 하면서. 예. 그러면은 오빠가 어떻게 되죠? 사르르 녹아가지고 다 꺼내주죠. 예. 이쁜 짓을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우리의 모든 일에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이 사람을 만나고 있지만 내 시선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람을 지금 만나서 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 기뻐하실 겁니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계속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쁜 짓입니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이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고민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랑받을 만한 짓 하십시오. 제가 지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랑받을 만한 일들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무슨 일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짓을 하라라고 말합니다.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참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아야 합니다. 저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이 보이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어떠한지 알겠다라고 하는 칭찬받을 만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 맡겨진 모든 직분이 그래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고, 칭찬받을 수 있도록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만드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게 가능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것이죠.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비결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나는 선포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포해야 할까요? 나는 죽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었다를 선포해야 합니다. 오직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만을 위한 삶이 된다라고 끊임없이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구가 팍 올라옵니까?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계신다. 선포하십시오.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나의 욕구가 발견이 됩니까? 그러면 이야기하십시오.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이 살아계신다.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민이 생깁니다. 왜일까요? 믿음대로 살면 사람들한테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정말 사람들은 이렇게 경쟁해서 잘 돼가는데 나는 뒤처지지 않나 고민이 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전에 대하여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선지자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41장 10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한번 나 자신에게 선포하길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순간 두려워하지 말아라.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작정하는 그 순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없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 아버지가 되어 주리라.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매 순간순간마다 도와주리라.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어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 주리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믿음으로 결단하셔서 나는 죽었고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얻을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을 믿음의 표적으로 체험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나아가셔서 이제 나는 무엇을 위하여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믿음으로 과감하게 하시고 새로운 삶으로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